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나니까 몸이 아프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웃으시네. 이 나이가 들면 뭐가 있느냐면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그날은 몸이 먼저 알고 몸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날씨가 좋든 날씨가 나쁘든 별 상관없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놀지만은요, 나이가 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다 그것은 되게 그 뼛속에 뭔가가 지금 안 좋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뼈가 쑤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날씨가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때는 기압골의 영향과 함께 몸이 그 병치레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늘 그걸 반복하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뼛속에 그 관절 마디마디 속에 이 연골에 쌓여있는 무기질 아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아연이 많아지면 도리어 연골이 퇴행을 가져오게 되고, 그 쌓인 이 무기질 아연이 단백질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아픔을 나타내는데, 그걸 보고 이제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류마티스 관절염, 또 뭔 관절염, 그럼 뭐 하면서 관절염 그 표현하죠.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게 먹는 것 약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 봐보면은요, 전부 다 거기 보면 근육에 붙이는 파스도 있고, 그 다음에 뼈 마디마디에 붙이는, 관절에 붙이는 파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금 차이를 두어서 거기에 두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 몸의 아픈 부분의 통증을 줄여주겠다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우리 몸에 이 관절에 쌓여 있는 이 아연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이 어디에서 증가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 호르몬 작용의 변화도 있듯이 이 관절의 마디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좋지 못한 아연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학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의 몸의 문제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런 몸의 관절의 통증을 가져오는 아연을 증가시킨다까지만 그 이제 의학적인 물리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이건 다 모르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아무리 의학적지를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오늘 그 답을 가르쳐줘요. 38절의 말씀에 바로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을 가져오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비물질적인 세계인 우리 정신 너머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온다. 정신 그 위에 있는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는데, 곧 그 근원이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 스트레스를 줘. 여기 마귀가 38절에 눌러 그랬잖아요. 눌린. 그게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마귀가 오늘 온 세상을 누릅니다. 확 눌러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꼼짝 못하게 하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수괴인 이 김씨 왕조가 아주 무서운 무기와 잔인한 방법을 다 통하고 감시 감독을 다 하고, 사람의 걸어가는 일거수일투족 출입하는 모든 출입 다 통제해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하게 국민들을 누르잖아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통. 그런데 마귀가 오늘 우리를, 온 세상 사람들을 누른다. 모든 사람을 눌러. 그래서
여기 비가 오려면은 이제 기압골의 영향이 나타나서 우리를 누르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눌러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고통을 받고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근원인, 이 질병의 근원인 이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달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 달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약하게 부드럽게 좋게 하면 그걸 좋은 줄 알고 인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함부로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것을 대할 때는요, 때로는 엄하게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이 마귀는 결코 인간과 같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아주 극악한 존재가 이 영적 실체가 마귀인데, 이 마귀를 대충 우리가 비유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꼬셔가지고 해결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구술해. 옛날 사람들은 돈 들여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구술합니다. 자기가 이리 비유도 맞추고 저리도 비유, 죽으라고 비유 맞추고 돈 들어가고 고생만 하지요. 나중에 뭐 하루도 못 가 또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긴다고. 매일 그런 게 반복돼.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야 돼요. 대적하라 그랬단 말이죠. 대적하라. 딱 마주대서 그것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신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낸 것까지, 마귀를 쫓아내고 성도를 고쳐낸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징표가 뭐냐? 첫째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17절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야. 영적인 것이 떠나가야, 귀신이 떠나가야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기압골이 풀어지듯이 어느 우리의 모든 몸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드디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딱 이게 온몸에 혈액순환이 멈추고 소화가 안 되니까 체하고, 그리고 얼굴에 피가 안 도니까 사색이 되고, 그리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기력이 딱 없죠. 그러다 그 문제가 딱 풀리고 해결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딱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 잠이 오고,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좋아집니다. 그러잖아요. 그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수 마귀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제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 기도를 할 때 자꾸만 귀신을 쫓아내고 선포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귀신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의 분별을 통해서 혼합되어 있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마귀적인 그런 사상들을 골라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혼합되게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때 막 강하게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도 안에서 내 의지와 내 의식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막 토해내듯이 밀어내야 하는데 말이죠. 나를 갖다 뭐라고 그러네?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귀신을 끌어안고는 말이죠. 그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그걸 끌어안고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얼굴이 좋지 않고 눈빛이 좋지는 않아. 어리석은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가슴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느껴지죠. 그리고 내 생각 속에죠. 그래서 딱 머리에 가슴에 손 얹는 거예요. 그래 강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더 세게 3배나 더 세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밀어내서 자기가 자기 의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은사자가 쫓아내도요 금방 도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내가 그게 내 생각이라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껴안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환영하는 데는 귀신이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들락날락하면서 7 귀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으로 자꾸 분별해가지고 토해내야 하고 자기 힘으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고 명할 때 그때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그걸 몰아내야 돼요. 조금도 나에게 가정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먼저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또는 마귀를 내 밑에 아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뭐.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다 가면 좀 으쓱으쓱 하다가도 뭐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귀신보다 자기가 더 상당히 영리하고 강한 것까지 그렇게 막 자기를 체면을 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실제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영적인 실체가 땅에 내려와서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리를 찾는 이 엄청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의 그 지능과 마귀의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세계의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귀의 그러한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어둠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하려면 마귀의 그 정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보다 먼저 나를 알고 나에게 와서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의 모든 것들을 대처해가지고 삼킬차를 찾는다는 걸 알고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자, 동물의 왕국에서 범인은요, 넓은 푸른 초원에 소떼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서들어가다 누라고 하는데 이 누 떼들이 쭉 막 무리를 주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사자 무리들이 지켜보다가요, 막 이제 사자 무리들도 달려가다가 가만히 지켜보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냄새가 가지 않도록 다 들키지 않도록 다 해가지고 풀숲 밑에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낮은 걸음으로 막 기듯이 그렇게 이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자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때 어미 곁에서 장난꾸러기 이 누 새끼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풀을 먹거나 또는 거기서 좀 지체하고 놀고 있으면요, 잽싸게 알고는 쫓아가서 꽉 숨통 물고는 끌고 와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사슴을 잡을 때도 그러하고 사자들이 보면은 다른 짐승을 잡을 때도 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보면 이리들 또 늑대든지 그런 양을 잡을 때도 꼭 그런 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이 원수 마귀가 나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이 늘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진짜 왜 이러는가 내 자신 생각도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자 이제 술 안 먹겠다. 그러면 술이 뭐다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느냐. 이제는 술을 안 먹겠다 각오를 다 한다니 하고 또 자기 말 각오한 것을 자기가 무너뜨릴까 싶어서 집에다가 선포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면 나 이제 술 그만 먹을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그때부터는 술 먹을 환경과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늘 진짜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술 먹고 싶은 분위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꼭 찾아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거절해, 두 번 거절, 몇 번 거절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꾸 타협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안 돼. 그렇게 말했고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생각 속에서 말이죠. 그래도 그 친구가 그렇게 찾아와서 저 밖에서 기다리면서 꼭 만나자고 그러는데 술은 안 먹더라도 그래도 가서 친구를 만나야지 않겠어? 하면서 자꾸 생각을 바꿉니다. 비틀어서 바꾸고 친구만 만나고 오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더라도 술은 안 먹고 오겠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죠. 술 먹으라고 따라줍니다. 나 술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꾸 권유를 합니다. 견무생심인데 보고 있으면요.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 잔만 먹고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꿔져. 그게 그냥 자기 생각이 바꾼 줄 알지만 생각 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틈을 타는데 사단이 거기에 생각 속에서 조금씩 자기의 그 원래 가졌던 생각을 비틉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적은 변화, 아주 사소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한 잔만 먹고 가죠. 그래서 한 잔만 아주 흉내만 내고 먹었습니다. 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 뭐든 각오했던 생각도 순간 잊어먹고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또 두 잔째 거절도 않고 이제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술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먹어 이제. 그렇게 사단이 먼저 알고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생각을 변질시켜 가지고 그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생각. 근데 그 인간 생각 속에 항상 사단이 사악한 생각을 주는 그 사단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나중에 와서는 이제 격리되도록 또는 거리가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절대 죄를 나로 하여금 범하게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사단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두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변질시키고 그 생각 속에 잘못된 상상력을 주어서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따먹게 했듯이 오늘 우리는 다 죄는 누가 짓느냐? 자기가 죄를 짓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자기가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정도로 영리한 사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두르고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그 약점 거기를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대항하고 저번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대항하고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술을 한 잔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자제를 걸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가는데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과신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자신하게끔 자꾸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사단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도록 교만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도박. 우리 한국 사람은 도박 사행심이 너무나 강해. 국가가 도박을 권장을 하죠. 로또 복권 사도록 권장을 하고 뭐 하도록 권장하고 뭐 하도록 권장.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뭐 선물 준다고 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돈 번 사람 봤어요? 봤어? 근데 그렇게 하고 돈 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돈 번 사람들 있는 같이 잘못된 상상을 막 심어줍니다. 만들어줘.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돈 벌어가 다 나라가 보면 그 도박장 만든 사람은 왕창 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그래도 소문이 나야 하니까 한 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한 천 번을 벌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미끼를 남길란지 모르죠. 그 정도 남길란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1000번의 여행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상상력을 갖게 하고 한 번만 되면 이제 내 인생 풀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박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시작할 때는요, 다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 이번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냥 나중에는 정신이 완전 잃어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잊어버려요. 거기에 제가 밥을 먹다 가끔 입술을 물기도 하고 말이죠. 젓가락을 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 어느 때인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그냥 밥만 그냥 이렇게 맛을 음미하며 먹으면 괜찮아. 근데 밥 먹다 딴 생각을 합니다. 뭔 생각을 딱 하면은요, 젓가락을 물은지를 잊어먹고는 꽉 물고 이빨 다 깨지고 또 지금 밥을 먹으면서 뭔 맛을 음미하고 하나씩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뭐 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 밥을 씹다가 보니까는 이게 입술인지 밥인지 모르고 그냥 입술을 막 씹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게 물려요, 입도. 이 밥 먹는 거 하나도 이게 그냥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좀 딴 생각을 하면은 금방 입술을 물고 젓가락을 물고 맨날 그러는데 다른 것 어떠하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사단이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틈을 타가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라는 것들은 항상 이 죄의 문제는 중독성이 있어요. 사람은 반복하면 습관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마성이 뭐냐면은 그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사단이 먼저 알고 미리 우리 앞에다 깔고 미리 진을 치고 미리 그런 모든 포섭되는 그런 환경을 딱 조성해서 역사를 해요. 환경도 사람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끔 만든다 이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40일 작정 기도니까 이번엔 100일 기도를 합시다. 그랬어요. 이 100일 가을 기도를 마지막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니 100일 기도합시다. 아, 이번엔 진짜 100일 기도해야겠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것은 항상 땅에 안 떨어지고 꼭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깨졌다. 첫날부터 실패했는데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더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생각이 그럽니다. 아, 이게 진짜 뭔 40일도 힘든데 100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어? 나중에 그러면 이제 100일은 못해도 내가 40은 해봤으니까 40일부터 해야지. 목사님 40일 되는 날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40일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일 딱 된 날부터는 막 컨디션이 좋아지고 건강도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다 기도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딱 그래서 그날따라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어디서 전화도 많이 왔고 잠을 일찍 자는데 잠 다 깨고 저녁에 늦게까지 뭐 하다 보니까는 밤중까지 뭘 뒤적뒤적 해가지고 늦잠을 늦게 잤어요. 몸이 고뇌하고 새벽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기도를 못하고 망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제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꾸 생각을 바꾸는 게 비틀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 역사해. 그래서 사단은 먼저 인간의 그 생각을 알고 그 환경 속에 유혹거리를 주고 생각 속에 인간의 생각, 곧 사단의 생각을 혼합시켜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여서 스스로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그 술수, 그 방법을 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자신을 잘 조심하면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항해서 이기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천하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한다.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을 나는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어떤 일이 나를 기도한다. 거룩한 경건의 습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믿음의 선진들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했다. 말씀을 딱 따라가지고 나에게 그런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몸에 딱 배겨야 돼. 그러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검과 같다는 말씀 지키고 있고 그 생각의 테두리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스스로 내 의지로 내 생각과 의지로 내가 딱 거기다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틈을 탈 수가 없어. 마귀가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생각이 좀 뭔가가 비틀어져 있고 자꾸 타협해 있고 혼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틈을 보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차는 내일 이로만 달리면은 시속 230km 달리든 300km 달리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일 이로 달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탈선이 일어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내일 이로만 달리면 아무리 300km 달려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 진리의 원칙을 따라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내 안에 딱 끌어안고 목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흩은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혼합시켜 놓으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막 부서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특별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그러한 사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그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기도하면서 생활에 강건한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태어난 삼손이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영성이 있어가지고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에게는 엄청난 힘을 초인적인 힘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 주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벌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속 그 부모로부터 배웠던 대로 자기를 구별하고 나신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게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신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힘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신체와 그런 힘을 소유한 그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하면 어떨까요? 군계 일학처럼 탁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매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런 아주 사람들의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반면에 그의 육체가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다 보니까 그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이 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삼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구별을 했으니까 이것도 구별해야 하는데, 삼손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 못했어요. 그게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문제, 이 이성적인 성욕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조금씩 유도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가고 청년이 돼서 결혼 정년기까지 도달했는데, 그 건강한 청년이, 그 건강한 청년으로서 이 매력적인 청년이 이 이성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보니까요, 자기 고개에 있는 이스라엘 처녀들은 별로 매력적이 가지 않고 이방 블레셋 여인들에 대해서 호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서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여기 가사로 갑니다. 블레셋 나라에서, 블레셋 땅에서 가장 작은 그런 도시. 거기에서도 또 이성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꼴짝이인 소래 꼴짝이라는 조그만 꼴짝이에 거기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죠. 큰 도시에서 조금 더 작은 데로, 아주 적은 데로 갔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그 소래 꼴짝이에서 만난 이 들리라는 여인 때문에 이 삼손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단이 인간에게서 약점이 뭔가를 보고 찾아서 그 약점에게 처음부터 크게 덤벼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게 마치 구멍을 키우듯이 말이에요. 조금씩 표가 안 나도록 접근해가지고 삼손을 지금 점령한 거예요. 삼손이 볼 때는 이 힘 있고, 어떤 남자들도 자기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어떤 군대도 못하는데, 그게 한 주먹감도 아닌 이 여자는 무슨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겠느냐? 아무리 봐도 힘도 없는 사랑스러운 여인일 뿐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그 경계를 하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그가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재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얕보았던 가장 작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생명이 단절되게 돼요. 생명이 끊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운명의 뒤바뀜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그걸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여인, 무명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이제 삼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게 그게 들릴라라는 이 무명의 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푹 빠지죠.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 풀어놓았어요. 은혜를 받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편이 자기를 이용해서 지금 죽이려고 돈을 벌고 그렇게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한 채 그걸 마치 두 남녀의 애증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그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작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 영적 비밀을 말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내 속에 가장 작고 내가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약한 것, 작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약점이 그 작은 것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것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작은 것이 내 생명과 삶과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의 정육적인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매력적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거기를 자꾸만 더 그 미끼를 더 뒤집어 씁니다. 미끼를 자기가 만들어. 거미가 거미줄 치듯이 말이죠. 지금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지금 망하게 할 것이 그것인데요. 그게 지금 자기에게 뭔 유익을 줄 것인 줄 알고 더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올무에 걸려서 그가 죽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프랑스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아주 엄청난 미인이 있었는데, 귀여운 부인이라는. 근데 이분이 경건주의자였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겼던지 만나는 남자들마다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러브콜을 하고 미혹을 막 하니까 경건생활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대편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얼굴에다가 자기 다리미를 그냥 얼굴을 지져버렸어. 다시는 자기를 보고 누가 뭐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그냥 다리미를 지졌다니까요. 그리고는 경건생활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역사에 귀여운 부인이라고 경건한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예쁘다고 그러면 진짜 예쁜지 알고 여기다가 뭘 바르고 여기다 뭘 바르고 조금 있으면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이상하게 돼갖고 있는데 그게 예쁜지 알고 말이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놀리려고 우리 전문 교인들 뭐라고 그러면 야 얼굴에 지금 슈검장을 좀 붙여갖고 다녀라 그러죠. 네. 쓸데없는데 그런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화장은 어느 때예요? 늙어서 모공이 커지고 늙고 처지니까 그때 해야 돼. 위장해야 하니까. 그때 하는 것이지 젊었을 때 할 필요도 없어.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리어 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삼성 같은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이제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요,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망, 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에 대하여 권력에 대한 그런 것들에 그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런 게 통째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늘 경건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러한 분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인지 이것은 취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복이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그것을 길을 닦아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곧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걸 알아야 돼. 마귀는 내 안에서 어떤 행태로 머무느냐, 그의 영이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머무니까 내 안에 인간적 생각, 나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그걸 버려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한다, 사탄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그 인간적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십자가에 탁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씀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라. 그 와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에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과 나를. 그 세상으로부터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아니 내 육체와 내 생각의 덩어리를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못 박는 거죠. 그리고 내 세상과 내가 보이지 않고 없어지면 그게 누구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냐면 1500년 동안 이 성경에서 이탈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잡동사의 생각들을 교회가 뭐 교황에게 또는 뭐 그 어떤 뭐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가지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그걸 주장해 나간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 하나님이 구속하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막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라. 에드 폰테스라고 그래요. 오늘 라틴어 오늘 에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돼. 주일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 한국 교회는 3일 밤 예배를 드리니까 3일마다 돌아요. 더 경건한 사람은 매일 새벽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어지고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제 이게 자랍니다. 계속 아이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것 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죠. 오늘과 같이 세속적인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투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한테 지금 목을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몇십 년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 금방 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하나의 무엇과 같으냐면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훈련 받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 본부대 가서 그때 군대 생활 하듯이 지금 이 땅은 지금 광야의 생활 같고 그런 나그네 생활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연구로 말하자면 여기는 뭐냐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연극 들어가듯이 지금 리허설 하는 거다고요. 잠깐 하다가 가는 그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백성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땅에서 애기가 놀이터에 밤이 샌지 모르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놀고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여기서 놀 수는 없어. 놀라고 해도 이제 엄마 아빠 가자 그러고 와서 끌고 가듯이 말이죠. 결국은 내 생명이 끝나가지고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빛을 비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